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 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당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우리 앞에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을 건너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배도 없고 그렇다고 다리가 놓여 있는 강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건너기를 포기하자니 건너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가자니 그럴 수도 없고 뒤로 가자니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답도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삶에는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결국 함께 일해야 할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화해를 하자니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퇴사하자니 너무 극단적인 선택 같고 혹은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기회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막힌 것 같아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다고 뒤로 가자니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강물이 넘실대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모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마술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본문의 기적도 강이 갈라졌다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를 유명하게 알리자라는 게 아니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실한 그 지도자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연달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단한 장군이네, 야 모세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증표로서 이 기적을 행하세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일종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선전, 포고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과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과 비교해서는 제대로 변변치도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요단강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도 또 삶에서도 종종 기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경험하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 듣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아니,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타락한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조금은 길지만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보이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따르면 당시가 추수철이어서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올랐다고 말해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평상시의 요단강은요,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이게 강이야?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봄철 추수기는 좀 달라요. 요단강은 북쪽 헤르몬산이라는 곳에서부터 흐르는 강인데 현대도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봄이 되면 비가 올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수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단강에 이 물이 차올랐을 때가 수심이 3에서 4m 정도 이상이고 강의 폭이 1.5km 정도 가량 넓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강이에요. 그 강에서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15절과 16절을 보면 강물이 멈추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물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강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단 발을 담그는 것이죠. 그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마치 백성들이 모두 강을 지나갈 때까지 지켜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서론에서 잠깐 다뤘지만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마주했을 감정과 생각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다를 뿐이죠. 한 단어로 굳이 정리하자면 불확실한 미래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기에는 시간은 흐르고 그 미래는 결국 우리한테 다가올 거니까 우리는 언제고 기다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함에 나를 걸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믿고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또 굳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예요. 잘 모르겠긴 한데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근데 분명한 건 지금과 같이 두려움을 또 느끼진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했으니까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작은 순종과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간다고요. 이 믿음의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큰 믿음과 순종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이 기적이 결국 개인의 성공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뜻을 나타내는 거여만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겠죠. 기적 속에서, 믿음 속에서, 순종 속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져야 하고 그 기적을 행한 주체가 역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그 기적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하나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망설이는 건 뭔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을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금 불확실함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두렵죠. 걱정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무작정 내딛으란 말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 보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일을 여전히 또 시작하실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삶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는 점점 불확실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변화되고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강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한 현실과 불확실함 앞에 엎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불확실함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서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험을 쌓아 시간이 지나 더 굳건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